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 제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감격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제가 매일 십자가 아래에 서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십자가 아래 선다라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편하니까 피해가고 불편하니까 넘어서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지나서 하나님, 저희가 그것에 맞닥뜨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 길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행복한 길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지금 사무엘은 어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사무엘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기 때문에 아직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려서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단어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안 들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렇죠? 말 안 듣는 사람한테 이야기 자꾸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귀를 막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던 이유 중에 또 하나,
또 하나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엘리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엘리 제사장이 했던 일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만 바라보십시다. 앞에서 엘리가 한나를 오해한 이야기, 우리가 일상에서 보았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또한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미적지근하게 반응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걸 대충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런 엘리의 모습을 암시하는 단어가 오늘의 말씀에서는 딱 한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로 등장을 하지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이것은 물론 나이가 들면서 육체의 눈이 어두워져 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도 됩니다. 하지만 엘리가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 앞에서 어두워졌다라는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소통을 담당해야 될 제사장이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그것을 소통해야 될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져 가는 상황 속에서 완전한 희망이 사라졌느냐?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3절에서 그런데 여호와의 전안에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그 모든 희망이 끝나지 않았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등불 옆의 법궤 옆에 누워있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끊이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옆에 사무엘이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말씀이 이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이 내용들을 이렇게 던져놓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등불 옆에 어린 사무엘이 누워 있었다라는 이 배경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지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은 직접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았다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그는 엘리가 자기를 부른 것으로 생각하고는 엘리 제사장에게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게 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는 자기가 당연히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이 음성은 하나님에게로 들려온 이야기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가고 이런 것을 3번 일어나자 엘리 제사장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려주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려주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엘리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을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요.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3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3번이나 나타나셨을까요? 사무엘이 진짜로 듣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말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들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자기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정말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전체에서 주인공은 이 어린 사무엘이라기보다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계속해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아까 우리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다스림이 회복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사무엘이 계속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환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특별하게 주어졌다라는 사람의 이야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잘못된 확신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잘못된 확신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배척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지금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직접 음성으로 부르시는 경우는 말씀을 제외하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의 내 마음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와 배치되지는 않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소리는 아닌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소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이 겉표지를 씌워놓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욕망의 소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소리가 별로 구분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내 삶 속에 그것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더욱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다가오는 나의 이야기가, 나에게 다가오는 나의 감동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합당한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흔한 경우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은 그러므로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해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해 보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명확하게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은 그렇지만 혹시나 이 메시지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나올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말씀을 재단하고 나오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걸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말씀에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것,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맞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가 2000년이 되었는데 이 2000년이 된 성경 안에서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이야기를 그 안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이야기는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도 이미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다 끝난 이야기들을 새롭게 가지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 바로 이단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은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깨닫게 될 때 내가 순종하겠노라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때 사무엘을 부르셨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올 때는 순종하는 삶으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말씀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방향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의 사무엘이 좀 되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무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렇게 해라 라고 엘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무엘에게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2번 부르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떨 때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부르시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2번씩 이름을 부르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굉장히 굉장히 급박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2번으로 2번 이름을 부르시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을 정말 소망하는데 아무도 없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는 그게 가능하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응답합니다. 자기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말한 것처럼 순종의 태도로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의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삶의 모델과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던 사무엘에게 처음 주어진 말씀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걸어간 사람에게 좀 은혜로운 말씀이 주어지면 정말로 좋을 건데 사무엘에게 처음 주어진 말씀은 무엇이었나 하면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는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가장 먼저 그에게 주어집니다. 어쩌면 어린 사무엘에게는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에게는 선포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사무엘은 모르고 있었을까니. 그러므로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왜 심판을 받아야 됐다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그것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도 엘리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엘리 이야기는 아이들의 반응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지요. 아들들이 자랄 때 훈육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쩌면 제사장의 직분이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얼마나 바쁜 직분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자랄 때 훈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제는 아이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볼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랄 대로 다 자랐고 아버지의 이야기는 전혀 먹혀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죠. 아니면 어쩌면 엘리도 삶과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떨어져 있어서 아들들에게 전혀 존경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엘리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삶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이 엘리의 이야기를 그들의 귓등으로 흘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엘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훈육할 때 내 뜻대로 훈육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이들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훈육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아이들을 훈육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잡고 있는 데는 없는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심하게 이야기하는 상황들은 없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아이들을 잡는 경우, 그리고 그것과 반대로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핑계로 그 아이들을 아무런 훈육 없이 그냥 방치해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일치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좀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이 부모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구체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에 원하지 않으면 다 뒤집어버리는 사람은 아닌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뒤집으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포장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엘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인 자녀들, 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놀랍게 성공할 수 있는 자리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삶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기대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지혜 속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 때문에 성공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나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이여 지금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상황 속에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주님이여 이 주님의 부르시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급박하게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순종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걸어갔을 때에 사무엘에게 주셨던 충격적인 첫 번째의 하나님의 깨달음. 엘리 제사장의 집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양육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신앙과 삶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임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훈육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건가? 주님이여 이것을 잘 분별하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들을 훈육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